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존에 좀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에 빗대어 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인간의 몸을 두 가지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비유인 것이죠. 먼저는 집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집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글자 그대로의 그냥 집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집, 그것은 바로 육신을 가리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천막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거처, 즉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좀 더 큰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되는 그런 이제 부활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집에 빗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옷, 의복에 빗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덧입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움은 어떠한 감각입니까? 고통,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감각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고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왜 굳이 사용했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벗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아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벗고자 하는 것, 이 벗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특히 집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단체는 바로 이단인 것 같습니다. 이단. 1992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날짜를 특정해 놓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줄인 준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만 준비를 했느냐? 다가올 미래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생활은 그냥 벗어던졌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좋아서 벗어던지는 것이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명분 하에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생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선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만 집중을 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만 초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틀린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날을 특정한 것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생활을 그냥 벗어던진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휴거설의 장본인이었던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이장림 씨가 구속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수십억 원 되는 이런 금액을 헌납을 받아가지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휴거설도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활을 그냥 벗어던진 삶이 어떤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열매?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채 주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수치스러움의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87년에 있었던 32명이 집단 자살했던 오대양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78년 11월 18일에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타운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 자살 사건도 있습니다. 짐 존스라는 자칭 목사가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이라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무려 몇 명이 자살을 했냐면은 909명이 한꺼번에 자살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집단 자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의 삶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다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어디에 이 땅의 삶을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전 것을 없애고 완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덧입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꼭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함에 쩌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충만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질 것을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 즉 이 장막에서 살아가는 동안 탄식, 신음, 이것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뒤따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어려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기본적인 어려움에서 신앙의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어려움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 멸시, 조롱, 또 사역하는 것에 대한 피곤함 등의 어려움이 더 얹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 즉 장막의 삶은 마치 무거운 것에 막 짓눌려서 신음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데 내가 옆에 계신 분에게 고생스러움을 더해줘서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육신,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인생에게는 정작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땅의 것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면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육신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까? 육신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은 뻔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전도자가 했던 고백밖에 할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밖에 더 할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이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정감은 자칫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이 있는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즉 영원한 삶을 기억할 때 얻게 되는 안정감은 오히려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나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든든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유한함, 이 땅에 내 육신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 승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정신 승리, 조금 생소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포도가 굉장히 탐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점프를 했는데 안 닿아요. 그래서 막 도움 닫기를 해서 점프를 하고 막 백덤볼링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이 포도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를 포기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굉장히 맛이 없을 거야. 안 먹길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은 것이죠. 이게 이제 정신승리입니다. 자, 정신승리 두 번째 예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작가 루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큐정전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아큐는 어른입니다. 어른. 그런데 매우 어리석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합니다. 한 번은 이 어린 아이들이 아큐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뭐 개의 후손 뭐 이러면서 욕을 했죠. 그러니까 아큐가 이 욕을 듣고 정작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가서는 이 정신승리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개의 후손이라고 욕을 할 때 아큐는 스스로에게 나는 벌레의 후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아이들보다 나 스스로에게 더 심한 욕을 했으니까 더 심한 욕을 한 내가 승리했다.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신승리를 한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16강에 진출했던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낮은 확률에 불과했던 이 16강 진출에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은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보다 더 훨씬 극적인 대역전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여유가 없고 또 이 땅에서는 병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결국 대역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죽을 육체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대역전극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대역전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든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든든함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어떤 일이냐? 허물 많은 육체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부활의 대역전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시원찮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막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든든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대역전극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든든함이 기반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것이냐?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지켜지는 든든함,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이 든든함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이 소망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주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되 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땅의 것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든든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소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 든든함과 소망으로 천국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